정심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곳을 가까이 지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에야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것 있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제목은 아버님의 실적, 업적, 어떠한 일을 하시고 영계로 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천성역 제일 마지막에 실은 그 마지막 기도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2번 되풀이하시고 아주로 기도를 마치시고 그 뒤에는 한 번도 더 말씀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주신 이 마지막 기도는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은 2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대한 기도, 2번째는 후반부는 땅에 남아 계속해서 일해야 할 모든 축복 가정과 모든 식구에게 주시는 유언의 말씀, 이 2가지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수 있게 해 주신 은사를 감사드리고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이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말씀이 전반부고, 뒤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 가정은 참자는 분을 앞세우고 모두가 다 동족 메시아 책임만을 다 한다면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가? 우리가 볼 때에는 보통 이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나 또 지금 아버님이 영계로 가신 뒤에나 이쪽으로 봐서는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는 반대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리고 있고, 이러한 이쪽인 현실을 볼 때 뭐가 발전하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적으로 볼 때는 아버님께서는 아버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오신 그 모든 사명을 다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버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고 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알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 신앙을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이것을, 이 사실을 잘 모르면은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변치 않고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다시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그때부터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45년 8월, 그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18세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북한과 남한 양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면에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때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이 세계에 홀몸으로 와서 하나님의 크신 짐을 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초창기에 교구장들이 서울 회의를 참가하고 돌아갈 때에는 자기 도에만 들어가면은 벌써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무거워서 정말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구제를 만든 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몇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홀로 오신 거예요. 홀로 와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이에요. 제가 1955년에 입교하였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버님은 굉장히, 지금은 저 비디오에서 보셨지만은 굉장히 살도 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아버님은 굉장히 야했어요. 살이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아버님은 긴장 가운데 나날을 보내시는 그런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다음에도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전에 아버님이 먼저 뜻을 출발할 당시에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출발하셨는데 먼저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림 메시아를 위해서 기독교단을 만드시고 기독교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먼저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독교단을 찾아가는 것, 또 기독교 교인, 목사, 장로들을 만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방 전부터 아버님은 남북한에 있는 교회, 교단, 목사, 장로들에 대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해방되어 일을 할 때 누구와 더불어 일할 것인가 하고 투사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보니까 남북한이 다 갈렸죠. 마음대로 여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한 교단과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 옥에 갇히고 교회가 폐쇄되고 그런 교파 두 가지로 나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는 그 신사 참배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입장에서 교회를 출발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물론 그런 교회 다 목사 찾아가 보았지만은 그 당시에 아버님은 아직도 새로운 말씀, 원리 말씀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지 못하고 북한에 갔을 때에도 성경 말씀, 주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김원필 선생하고 많이 들어봤는데 북한에서 교회를 하실 때에도 원리 말씀 한마디 하신 게 없답니다. 오직 성경 가운데 있는 그 말씀만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보통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을 메시아로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나이가 얼마입니까? 아버님께서는 해방 때 만 25세밖에 안 돼요. 그런 젊은 청년으로서 어떻게 목사, 장로로부터 믿음을 받고 메시아를 인정받을 수 있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영계를 통하는 영통인 집단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신 곳이 서울 상도동에 있었던 이스라엘 수도원입니다. 그 이스라엘 수도원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김백문이라는 분이에요. 아버님은 그 영통 집단을 다 조사해봤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위치 있는 사람이 김백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김백문이 바로 옛날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셨기 때문에 그 교단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1945년 10월 달부터 6개월간 이스라엘 수도원에 가서 보조 인도자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교회 예배 때에도 수요일 예배 또 일요일 저녁 예배도 대신 보시면서 거기에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받들고 모신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김계문이라는 분은 어머님, 아버님보다도 연세가 위지요. 또 그 사람은 많은 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알았습니다. 용통을 하기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성경 지식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해서 그렇게 녹록이 이렇게 아버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 1940년 3월 달에 3월 2일이 그때 거기서는 개선절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날 이 사람 특별 계시를 받았어요. 아버님은 바로 솔로몬 왕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다윗 왕의 위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아버님은 솔로몬 왕의 영광을 가지고 왔다.
그럼 이것은 바로 아버님이 재림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언인 것이에요. 증거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증거하긴 해놓고도 그대로 전과 마찬가지로 아버님은 자기 밑에 사람으로 그리고 계속해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게 했는데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신도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에게 계시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김계문 목사보다도 문 아무개를 따라라 이런 계시를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교단이 둘로 갈라질 형편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스라엘 손에 간 것은 이스라엘 손을 뺏기 한 것이 아니었어요. 갈라서 망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김영 목사 이하 모든 식구와 더불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열시켜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아버님과 하나 되길 바랐지만은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그런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마지막으로 이곳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출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시고 거기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또 거기서 기도하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5월 27일에 북한으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쉬운 노정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 노정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탕감복귀하려면은 먼저 실패에 대한 것을 탕감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노정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은 자유로운 세계, 마음대로 시장도 할 수 있고 누가도 만날 수 있는 곳이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 정권이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까?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시장의 자유도 사실은 토상에 조금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부자유롭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아버님은 또다시 북한에 있는 기독교단과 기독교인 상대로 해서 그들로부터 믿음을 받는 그 실현 노선을 가지면 안 되겠던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도착한 것이 1966년 6월 6일입니다. 거기 가서 경창리에 방 한 칸을 얻고 거기서부터 모험이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남한에서 알던 사람의 집이에요. 거기 방 한 칸 얻고 모임이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 정성들 기도하니까 그 북한에는 독실한 신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왔다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 생기게 되고 자기 발로 아버님이 계신 곳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찾아와서 아버님에게서 아버님 만나뵙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북한에서 독실한 기독 신도들입니다. 열심히 자기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의 곳에 와서 집회에 참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교회 가겠습니까? 자기 교회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들은 열심히 나오던 신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알아보니까 남한에서 온 알지도 못하는 무명의 청년이 모이는 곳에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식구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다시 찾기 위해서 아버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젊은 청년이에요. 도무지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존경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 신도에게 다 돌아오라고 하니까 돌아오고 아버님에게는 다 보내라고 다시 집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버님이 너 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가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그런 해도 아무런 변동이 없죠. 그대로 집회는 하고 있고 교인들 안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화가 나가지고 와서 아버님께 행패도 부리고 또 사람을 납치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2개월 6일 만에 그 46년 8월 11일에 결국 아버님은 그 기독교 목사들의 밀고에 의해서 대동보아서에 가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기독교 목사들로부터 목사 장로를 대해서는 선민을 출발할 수 없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지요. 그런데 이 대동보아서에 가시게 되는 그 아버님은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님은 그 대동부안서 안에서 북한에 있는 영통 집단의 지도자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동사에 갈 때는 그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복중교라고 하는 교단의 호호빈 여자, 호호빈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북한에는 해방 전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통 집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성주교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수원 회장의 할머니 박성도 할머니가 인도하던 교단이에요. 그곳에서는 세 가지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선악과 물질을 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고 음란으로 타락했다는 계시도 받았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결국 기독교인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돌아갔다, 유대교인이 불신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국에 온다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 계시를 받고 모두가 다 기뻐서 주님이 한국에 온다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일제시대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열이 불타서 열심히 신앙을 하던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김성도 할머니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 거기서 모든 병 때문에 병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거기 남은 신도들 다시 모아서 새로운 집단을 만든 것이 아까 말한 복중교 호흡인 교수예요. 거기서 이제 그 호흡인이라는 사람은 또 이거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고 특별한 영적인 지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교리는 뭐냐면은 자기 복중에는 주님이 막 계시다. 그래서 자기 배가 진동하면은 주님의 음성이 나와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한다, 지도한다는 것이 교리였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던 집단이 복중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밖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독교 계통에서도 아마 뭐라고 했을 것이고, 하여간 그런 이상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제목으로 호흡인 교수와 그 간부 몇 사람이 대동봉화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 아버님이 같은 곳에 갇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남자고 호흡인 이분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감방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호 교주의 제 밑에 간부인 남성 신도가 아버님 감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 사람과 더불어서 많은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 말 들어보고 당신들이 이제 나가야 된다. 나가는 데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그걸 다 부인하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의 말을 안 듣는다. 나는 내 교수의 말을 듣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님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그 안에서 조그만 쪽지를 써서 교수에게 직접 보내는 모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만약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님께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불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쪽지에 간단히 두 마디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 첫째로 내가 누군지 기도해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가라 하는 두 가지 말을 적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쪽지가 이것이 메시아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었다면 그 쪽지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메시아가 보낸 쪽지라면 그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보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것이 또 메시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홀히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은 아버님의 운명은 뭐에 달려있는가 하면 그분이 허 교수가 허빈 씨가 아버님을 메시아로 믿어주면은 아버님 무사하게 될 것이고, 만약 아버님 말씀 믿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아버님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걸 아버님이 아셨지만은 그래도 위기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런 모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허빈 씨는 그걸 보고 아버님 말 따랐겠습니까? 따르지 않았겠어요? 아버님 말씀 이런 거 있습니다. 영통인들은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이 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단 뭘 하는데 용기에서 가르치지 않고서는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통인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빈 교주도 그 자기 속에 와 있는 주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린다든가 다른 음성이 들려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고 너는 좀 따르라 한 맛이 있었으면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는 하늘이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하나님이 간섭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통인들의 습성에 따라서 가르쳐주는 것만 믿고 따라왔던 그 습성상 그러지 않은 것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아버님에 대해서는 이분도 알았어요. 그 사람도 주님이 육신 쓰고 온다 사람으로 태어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한이 많은 생애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옷을 다 만들었고 또 주님이 오실 주님의 양복도 다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분은 아버지를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리 기도에 응답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쪽 길을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 두 가지 길 하나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 다 부인하면은 자기 복중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배신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차라리 나는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주가 말하는 그대로 따라간다. 그거 부인할 수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어서 결론 그 꼭지를 그냥 소홀히 취급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간수에게 발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떻게 되겠어요? 지독한 고문을 당했어요. 고문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거의 빈사 상태에서 내 존중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경창에 있던 식구들이 그거 알아가지고 모셔가서 겨우겨우 정성 들여서 아버님의 경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103일간 8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대성봉사에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 가운데 그런 아무 소득도 없이 거기 쫓겨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호빈 교수와 그 간부들 전부가 다 죽음의 길을 가게 죽어버렸습니다. 죽게 된 거예요. 아버님 그거 다 아셨기 때문에 살려고 한 것인데 결국 그들은 아버님 말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결국 아버님은 남한에서도 기독교단, 목사, 장로들 또 영통 집단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애썼지만 그거 실패했죠. 남한에서. 북한에 와서도 목장로와 실패했고 결국 북한에서도 영통 집단과 하나 되는 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 아버님 어떤 길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독교단과 그 목사님들을 인정하면은 메시아지만은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아닌 거 되잖아요. 메시아가 아닌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버님은 다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의 자격을 회복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세례관으로부터 세례관대로 따로 세례보고 예수님이 따로 했죠.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3대 시험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이 옥중에서 고문당하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마찬가지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 것 사건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3대 시험로서는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3대 수보 다시 회복하는 길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님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은 아버님 남한에 있을 때부터 아신 것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다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신 다음에는 그 할머니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건강 회복하신 후에 그래서 그 박을영이라고 하는 할머니 집에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가 하면 여러분 8정식 종적 8단계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 누구예요? 종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말 종의 종은 노예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종의 자리에서 노예와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실제 대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노정을 이 박할머니께서 집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종살이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박할머니 집은 아들, 며느리, 자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대가족입니다. 그 안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무시는 것도 집안에서 못 주무셨어요. 처음에는 전부 다 곳간에서 주무셨습니다. 내가 한전에 조금 다닐 일이 있는데 그때 한전에는 평양에서 온 청년이 거기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어머니 김경식 씨 동생이었어요. 여러분 김경식이라는 한 분이 우리 있습니다. 그 사람 동생인데 내가 통일교회 나는 알고 교회에서 난 빼려고 나에게 이제 이해한 거예요. 나한테 접근해 와서 자기 집이 박할머니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과 수고할 때 자기가 그 소식을 그 상황을 잘 안다는 거예요. 아버님 멀쩡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26살밖에 만 27살이 아닙니까? 대학도 공부도 고등 일본서 유학하고 공부하는 청년 아닙니까? 생기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거기가 종살이 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전부 다 미친놈을 했다는 거예요. 병신 같은 놈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아버님은 특별한 뜻이서 하지만 일반 사람이 볼 때 그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지가 멀쩡하고 생기도 잘생기고 힘도 있고 병신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거기 가서 종도를 하니까 온 동네가 전부 다 모두가 다 입방을 찍었다는 거예요. 다 별별 욕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님 그 일체 개의 들은 채 많채 아버님 계속해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성 들이고 하니까 박할머니가 점점 아버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노예와 종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그 다음에는 양자와 같은 자리로, 그 다음에는 서자와 같은 자리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의 아들, 딸 같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올라간 다음부터는 하늘에서 계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장관이다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하늘나라의 장관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장관이라는 건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다. 관리란 말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말하면 어머니 같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와 아버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실제 대상이다 하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님께서는 8단계까지 올라간 겁니다. 8단계 올라간 다음에 아버님 뭐라 했냐? 이제는 할머니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증거했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모시고 따르라 하는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자기가 그런 증거를 하긴 했지만 자기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 한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왜 그랬을까? 언제 이런 식으로 흐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집에서 종을 시켜서 부려먹던 그 사람을 다시 모시고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거기서 그 아버님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나올 때는 아버님 거기서 그 할머니가 쌓았던 공을 완전히 뺏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적을 다 뺏어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2차 실현노동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천성경에도 있고 우리 말씀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님이 43일간 영계에 가서 진리 싸움을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2단계 실현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아버님 메시아를 믿었더라면 이런 일 갈 필요 없어요. 그대로 아버님은 하느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반에 서는 것인데 전부 다 부인당했기 때문에 다시 아버님이 찾아놓은 그 원리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증거를 다시 받아오는 그런 노선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영계에 43명 계시는데 거기에서 5대 성현을 비롯한 영계의 모든 대표들과 더불어서 진리 싸움을 했다고 그랬어요. 진리 싸움하는 거예요. 질투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아버님의 그 싸움 가장 중요한 제목이 3개 있어요. 그 3대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님이 주장을 하신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혈통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거 첫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소유권 전환해야 된다. 세 번째는 심정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왜 재림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아버님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 때 자기가 다시 온다고 했어요. 실제 다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시 온다는 것을 말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기독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했느냐? 잘못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가운데 공중에 천년 왕국을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님. 그래 예수님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완전히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뒤넘어서다 그런 말이 썼거든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은 아버님 노크다운단 말을 썼는데요. 공자에 대해서는 공자는 하나님에 대해 하늘에 대해서는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인격신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치면 한 도덕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지 하나님에 대한 영기에 대한 인간의 영인체에 대한 것을 하나도 가르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가 못됐잖아요. 사실은 종교가 취급하고 있긴 있지만 이것은 도덕 교육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도 책임 못했다 한 거예요. 불교 석가도 마찬가지. 아버지 석가 말은 별로 안 했습니다만은 주로 예수님하고 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돼서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여기 오늘날 지금 큰 종교들 많이 있잖아요. 모든 종교 가운데서 인간의 타락이 음란으로 타겠다는 말 한 데가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고만 하지 선악과가 물질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어떤 종교는 타락했다는 것도 모릅니다. 타락했다는 것을 아는 종교도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떠한 교주도 예수님 말고 어느 누구도 혈통적 음란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혈통전환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타락이 혈통 문제로 타락했다는 모르면은 음란으로 타락했다는 모르게 되면 그 말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전부 다 반대한 거지요. 그 다음에 소유권 전환 문제도 아버님 뭐라 했는가 하면은 땅에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전부가 다 하늘을 배신한 배반자라고 그랬어요. 배반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 딸을 위해 지었는데 타락한 인간이 그 소유한다는 것은 벌써 하늘법을 어겼다 그거죠. 천법이 어긴지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소유권 다 전부 전환시켜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한 전사장의 심정을 이어받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을 바꿔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 누가 알 수 있어요? 사탄과 혈육결매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런 소리 어디 들었냐? 전부 다 반대한 거죠. 그런데 그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까지도 반대편에 서가지고 아버님에 대해 반대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아버님은 타락한 아담 대신 아담의 잘못을 탕감복귀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 대해서 한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님께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야 탕감복귀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님께서는 그 소신을 변치 않고 끝까지 주장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는 이제 때가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문선명의 말이 옳다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님 말씀에 대해 공의를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아버님께서는 뭐라 하시나? 하나님의 의인을 받고 왔다는 말씀 자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식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온 영계가 다 머리 숙이고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아버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말씀 보면 여기서 만약에 아버님이 졌다면은 도일교회도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실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님은 하나님의 실제 대상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자리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 옛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유대교인과 이스라엘 선민이 믿었더라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십자가 없이 그대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버님도 이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십자가 갈 길이 없어요. 고난이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이 모두가 다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 아무도 믿지 않고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날 걸어왔던 그 길, 다시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으려면은 예수님이 땅에서 떠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명을 인계받는 노동을 가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안 받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전부 다 예수님과 똑같이 반대를 받아서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찬가지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사명을 인계받는 그 노동을 가시게 되는 이것이 제3차 신앙노동입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갔습니까? 십자가에 12사도를 세워놨어요. 12제자를 태워놨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다 3번 울기 전에 부인하지 않았어요. 수제자가 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제자가 전부 다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 기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십자가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12사도를 다시 찾지 않으면은 살아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죽었으니까 살려면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12사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님이 제3차 신앙노동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1948년 2월 22일에 북한 내무소 제일 큰 데입니다. 내무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7일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5년 중노동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 형무소로 옮겼습니다. 5월 20일에 평양 형무소에서 흥남에 봉궁이라고 있어요. 봉궁 여러분 어떤 곳이 압니까? 봉궁이 뭐냐면은 이성계가 갔던 곳이 봉궁이에요. 봉궁 특별노무자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는 덕리에 또 다릅니다. 덕리에 특별노무자 수용소로 옮겨서 거기에서 합계 노동자 특별노무자 수용소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 2년 4개월 25일간입니다. 이 기간을 거기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노무자 수용소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십자가입니다. 이게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1년 지나면 거기서 1년 지나면 40%가 다 죽어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수 가운데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그 식사라는 것이 형편없어요. 밥 조금에다가 소금국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건강한 사람보다 3배 이상 어려운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공산당이 그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력을 다 착취한다면 죽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빨리 사형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력을 다 착취한 후에 죽게 하는 그런 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년에 40%면 3년이 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아버님이 2년 4개월 25일간 견딘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견뎠냐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님이 비결이에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 들어가면은 조그만 식사를 주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처음 2주간 반을 갈라서 반을 남에게 줬대요. 그리고 2주 후부터 전체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나는 2배 먹으니까 나는 끝까지 무사히 건강하게 지날 수 있다 하는 잠재의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이게 사람이 그래요. 죽는다 하면 죽는 겁니다. 끝까지 난 살 수 있다 하는 신념을 가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거기 나올 때에도 체중 60kg 이상을 유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런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잠재의식이 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 의식 가지고 살았고 그 다음에는 아버님은 그 안에서 그것이 비록 사탄의 세계지만 그 사탄의 법에 대해 절대 어긴 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노동자로서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하면 3번 1년에 한 번씩 상을 주는데 3번 표창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범수로서. 그리고 거기에 가끔 가다가
그 면회가 있어가지고 사식을 받습니다. 옷도 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 김경계 할머니가 그 정주에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북한 사람이 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옥중에 있는 아드님을 위해서 참 먹을 것 준비 이렇게 미숫가루도 준비하고 옷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왔다고요. 가지고 오면 아버님 그 어머니 본 앞에서 그거 다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그 속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가면 다시 나눈다고 그래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면 또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 생활을 아버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에 산다는 말씀 있잖아요. 바로 다 있는 거 다 주는, 남에게 주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 가운데도 가장 어려운 일을 아버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남을 위해서 자기가 보통 몸이 약한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일을 자진해서 했다는 거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는 생활을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거든. 생활의 원칙. 그거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신을 지키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매일 조그만 음료수를 지급해줘요. 그럼 그 음료수 가운데서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밤에 그 음료수를 가지고 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신을 깨끗하게 몸을 유지한다는 유신을 지키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생활을 하니까 여기 사탄이 침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영계에 있는 그 제수들의 조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계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말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전도 어림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만 어림도 없지요. 또 누구나 마음대로 말할 수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거기 있는 죄수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저 아북에 무슨 동 몇 반 있는 596번 596 아버님 병원가 그거든요. 596 그 사람을 특별한 분이니까 잘 모셔야 된다 하는 계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제자를 만드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마지막에는 1950년도에 6.25가 나지 않았습니까? 북한 아버님 10월 달에 거기 해방되고 되었는데 그때 북한 막 폭격이 왔어요. 그때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아버님이 계시는 10m 이 안은 안전하니까 다 오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폭격이 오면 간수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민사람 다 아버님 근처에 와서 무사히 지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도 그래 그 사람들은 실제 체험을 해서 아버님 특별한 걸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버님은 결국 1950년 10월 14일에 해방되어 나오실 때에는 24명 이상의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오신 겁니다. 만약에 그 10사람 이상 만들지 못하면 살아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6.25 난 다음에 처음에는 북한군이 이겼지 않습니까? 점점 밀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퇴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사람 순서를 짜가지고 하나씩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님이 사형당할 그날이 바로 10월 14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유엔군이 흥남 감옥을 거기 징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아버님 살아나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아버님은 나오신 다음에 거기서 육로로 걸어서 이제 평양으로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평양 갈 때. 그 인민군이 도망가면서 거기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를 이 길을 거쳐거쳐 해서 평양까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열흘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흘 걸려가지고 평양에 오셔서 그때는 평양은 육군이 국군이 점령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버님이 전도했던 사람들 그들을 다시 찾아가는 일이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원배 씨가 했어요. 그런데 김원배 씨가 하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 그들은 사람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무슨 생각이 했는가 하면은 아버님이 재판받고 5년형을 받고 흥남에 가는 것을 보고서 저 아버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어떻게 메시아라면 그렇게 당하겠냐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메시아가 저런 형을 받을 수 있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 때 뭐라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를 시켜서 내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 전부 다 그때 다 다 아버님에 대해서 아버님 믿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니까 어떤 사람은 피난 가서 없는 사람이 있었고 있는 사람들은 난 가지 않는다 다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12월 4일에 평양을 떠났는데 그때 올 때에는 김원필 선생하고 그리고 박정화 다리 부러진 사람 자전거 실어서 세 분이 함께 걸어 나오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51년 1월 27일에 촌양에 도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남한에서의 스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북한에서 이 3대 실현운동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한에 오셔서 새로운 섭리 출발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섭리 출발이 뭐냐면 결국은 기독교단이 다 반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다시 기독교 대신 할 수 있는 교단을 세우는 것이 섭리의 출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오셔서 아버님은 1951년 5월 11일부터 52년 5월 10일까지 1년간 원리 원본을 집필했습니다. 원리 원본 쓰시고 그리고 53년도 7월 20일에 처음으로 원리 선포를 한 거예요. 원리를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 아버님 뭘 하는가 하면 이 다음에 다 애국에서 뭐 갖고 부산으로 애국에 많은 배가 와서 뭐 공부를 바치고 그런다 그런 말은 다 했죠. 그렇지만은 원리의 자세한 내용 말씀 못한 거예요. 그런데 53년 7월 20일부터 물론 개인적으로 강 선생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으로 선포한 것이 53년 7월 20일 대구 개척전도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원리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가서 포스터를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죠? 우리가 붙인 포스터가 전부 다 원리 선포라는 포스터입니다. 원리 전도가 아니에요. 원리 선포하고 언제부터 언제 어디 장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포스터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 원리를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천상천하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아버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전부 다 원리 선포라는 포스터를 이용하고 써서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53년 7월 20일에 처음으로 원리 선포했는데 이때 아버님 몇 살이에요? 만 33세입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갔어요? 예수님 뒤를 이어서 그래서 53년 7월 20일부터 공식으로 원리 선포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54년 5월 1일에 서울에서 세계기독교 통일시험협회를 창립한 겁니다. 그럼 이 세계통일시험이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단 대신 아버님을 받들어 모시고 섭리를 출발할 기반입니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섭리 못했는데 이것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교단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아버님은 공식적인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7년도 7월 20일에 처음으로 전국 120개소를 정해놓고 두 사람씩 보내서 40일 전도를 시켰습니다. 그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했어요. 그리고 60년도에부터 또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왜 지금은 전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한다고 그래요. 이제 때가 오면 그때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때가 바로 60년도 아버님의 성원식이 있은 다음부터 매년 여름 겨울에 전도 40일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0년도 그 전에 지사 사건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많이 오니까 기독교에 반대해서 그렇지만 아버님은 무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생은 했지만 탕감을 세웠지만은 큰 지장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타격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60년도 4월 11일에 역사적인 대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린 양 잔치, 참부모의 성원식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뒷방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뭐 천상 천하를 다 창조하신 창조주지만은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 왕노를 뭐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왕권 한 번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한은 아담 해와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날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소원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1960년 4월 11일 이 성원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 이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오직 한 번밖에 없는 대사건입니다. 여러분 박수 쳐야 돼요. 이건. 결국 예수님은 이걸 하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와도 찾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님은 해와를 찾아서, 그러니까 아버님은 제3차 아담으로 오셔서 제3차 해와를 찾아서 두 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정, 사위기대 가정을 이루는 길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최후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축복과 그 다음에 사위기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님은 60년도에 소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 성혼식 그리고 사위기대 가정을 이룬 것으로서 아버님은 완전 기반을 닦으시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세계적으로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60년 4월 11일 5일 후에 세상의 축복식이었습니다. 60년 4월 16일. 그건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뭐 큰일인가. 그런데 이것이 대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 때 장성부활이라고 그랬죠. 재림주는 완성부활입니다. 완성구원 섭리예요. 바로 5일 후에 있은 삼쌍의 축복 결혼식이 뭐냐, 이것이 완성구원 섭리의 출발입니다. 완성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지상인간의 구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인간에 대한 구원 섭리의 출발이 5일 후에 있은 삼쌍의 축복 결혼식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게 지상인간에 대한 구원 섭리 출발이에요. 그래서 61년도 5월 15일에 33상 축복이 있었고 62년 6월 4일에 72상의 축복이 있었고 63년 7월 24일에 124상 축복이 있은 거예요. 이것을 1차 신령노동 가운데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68년 1월 1일에 하나님의 날이 선포됐어요. 이 하나님의 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던 가장 기본을 다 이루은 것을 축하하는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60년도부터 68년 1월 1일까지 68년 1월 1일에 하나님의 날이 생겼는데 그 기간에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위기대 가정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는 세쌍과 삼쌍 합해가지고 36쌍이 아닙니까? 또 72쌍, 124쌍.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무슨 책임을 해야 한다고 말했죠? 종족 메시아 책임. 아버님은 33쌍, 33쌍, 72쌍, 124쌍으로서 아버님의 종족 메시아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이 1차 신령노동 가운데서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기대 가정도 이루었고 종족 메시아 사명 다 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위기대 모든 축복 가정은 사위기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종족 메시아 사명을 다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님 이것을 1차 신령가 다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기반입니다. 아버님 이것을 기본적으로 승리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버님이 하신 것을 지금 우리 따라가고 있는데 모든 축복 가정에 가야 할 것이 뭡니까? 부모님이 가신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행한 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위기대 가정을 이루고 종족 메시아 생명을 다 하는 거, 그럼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68년 1월 1일에 하나님 날이 선포되고 그 다음 81년까지 21년간 2차 7년노정, 3차 7년노정 해서 21년간 계속해서 7년노정이 계속됐습니다. 3번, 3차까지. 그런데 84년 1월 2일에 형제님이 성화했죠. 84년 7월 20일부터 85년 8월 20일까지 아버님이 담배리 형무소를 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아버님 뭐 다 할 거 다 했는데 왜 이런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형제님이 성화했을 때 우리 모든 축복가정들의 아버지 특별 지시 다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는가 하면은 우리 가정이 하나 안 됐다. 우선 가정 안에서 부부와 그 다음에 부부와 자녀가 완전 하나 못 됐고 부모님 가정과 우리 가정이 하나 못 됐고 또 우리 축복 가정끼리 하나 못 됐고 이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럼 이것이 뭡니까 결국?
이 3차 신료노동 가운데서 아버님이 하신 것과 마찬가지 것을 하는 가정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나오지 못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탕감해야 됩니까? 선생님,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누가 책임지지요? 선생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학생이 공부 잘 못했다. 그렇게 되면 불합격했으면 선생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 제대로 한 걸 못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정이 탕감받는 거예요. 그래서 흥진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버님 담배리 가신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 83년도 12월 달에 아버님은 대한민국 전체 이제 승공 강의를 했습니다. 전국 도성서지마다 마지막 날이 광주였어요. 광주 12월 그때 24일 그때예요. 그때 나는 유럽에 있었는데 유럽 캠프에 있었는데 그때 왔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소문이 그래요. 아버님이 돌아가신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때 그만큼 연기의 계시도 많이 받고 그런 위험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북한에서 암살단이 오고 그든 뭐 미국에서도 암살단이 가고 그랬거든요. 저기 일본의 적군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북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위험한 때인데 아버님 거기에 누가 수공이 하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광주에 갔을 때 다행히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하여간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살단이 와서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에서 흥제님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 뭐라 했는가 하면은 아버님 대신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 흥제님이 아버님 대신에 간 거예요. 그런 위기를 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아버님 덴베리에서 다시 옥고로 1년 1개월 치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하여간 이 섬이 이렇게 왔고 아버님 탕감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1900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땅에 있는 지상인간의 구원선민은 축복 행사를 하는 겁니다. 성주식으로 원죄 성산하죠. 그럼 축복 결혼으로서 완성인간, 완성기 올라가는 거 다 길이 열려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장성기 완성급에 축복받아가지고 완성기간을 통과하는 것이 7년간 아닙니까? 이게 통과해서 완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시간이 가면 모두가 다 축복받을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 완성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다 열렸습니다. 다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기의 영인들에 대한 구원섭리예요. 땅에 있는 사람은 구원길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영기의 영인들을 어떻게 구원섭리 하느냐?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창조원리 보면은 부활론이 뭐라 했어요? 영인들이 재림해서 땅에 와가지고 땅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람 찾아서 그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을 통해서 원리 말씀을 들어야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교회 들어와서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원리 말씀 들어가지고 사람이 바뀌니까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기에서 와서 오기도 재림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자기 상대를 찾는 것도 어렵고 또 우리가 늘 뭐 원리 말씀만 듣고 있어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그 원리 말씀 듣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인들을 부활시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이것을 새로운 길이 없는가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전국을 많이 순회했어요. 우리 서울에서도 그 옛날 초창기에는 뭐 주일 날도 그렇고 또 특별한 행사 때마다 그 주변에 모든 경정을 다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아버님은 영계와 교통하기 쉬운 곳 명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명당. 영계와 통할 수 있는 명당 자리를 찾는 것이 아버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21일간 전국 순회 다 하시고 다 했어요. 그것이 바로 60년도 59년도에 여름에 아버님이 21일 수련했습니다. 그때 아버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장차 전 세계 식구들은 아버님이 21일 수련한 이 노정을 한번 다 순회해야 된다 그런 말씀했어요. 지금 다 잊어버려서 가만히 있지만요. 그렇게 아버님도 모든 곳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바로 청평이에요. 청평. 청평. 그래서 그 아버님이 송원식 하신 다음에도 그 자녀분 나면 여진 씨랑 같이 와서 여기서 보트 타고 낚시를 계속해서 했어요. 초창기에는 그 낚시, 방울 낚시를 했거든요. 그럼 방울 낚시 이제 방울에 해서 달아서 하면은 밤에
방울이 나오면 이제 잡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철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한 곳이 바로 현재 청평수련소에 그 배가 닿는 곳에 거기에 조그만 바위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버님이 천막을 치워놓고 거기서 이제 주무시면서 낚시를 한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날의 청평수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것이 다 뭐냐면 영계의 영인들에 대한 구원 섭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보시면 1997년 11월 29일에 그때 사천만삭 마지막 축복할 때인데 아버님께서 우리 전부 다 미국을 다 보냈어요. 저를 불렀어요. 그래 미국 가니까 그날 아버님 특별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냐면 그날 5대 성인과 3대 악마를 축복했다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한테 기가 막힌 거예요. 5대 성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일생 바치고 수고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축복받을 수 있다. 그런데 3대 악마를 함께 축복했다는 걸 놀란 거예요. 그래 쇼크 다 받았어요. 그런데 3대 악마라고 하면 이건 제일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고 제일 마지막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성인이 같이 축복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아버님 말씀에 보면 아버님이 한 손으로 연기를 잡고 한 손으로 땅을 잡고 이거 뒤집어 놓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뒤집어 놓으려면 5대 성인만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3대 악마가 제일 밑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하고 제일 밑창을 잡아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연기에 쇼크를 줘가지고 연기에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님의 작전이었어요. 이것이 영인 축복의 최초입니다. 출발입니다. 그때부터 영인 구원 섭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틀 후에 1997년 12월 초월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영계 축복 계문 선포라고 했어요. 선포를 했습니다. 영계 축복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대 성인과 3대 악마를 축복해 놓고 그 다음 이틀 후에 이제부터는 영계 축복을 한다 하는 선언, 이것이 영계 축복 계문 선포예요. 그리고 98년 5월 15일에 뭘 했는가 하면 지옥 해방과 천국 계문 선포를 한 거예요. 이젠 다 구원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상회원 할 때는 지옥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옥 해방과 천국 문 여는 천국 계문 선포를 해야 조상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조상 구원 섭리의 시작에 준비한 거예요, 이게. 그래 우리 조상들이 지옥에 있어도 우리가 회원식 하면은 영계 해방됐기 때문에 영계 배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준비를 다 미리 하신 거예요. 그리고 97년 6월 2일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계에다가 원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땅에 와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영인들 땅에 와서 원리 말씀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계에서 영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든다고 한 말씀이 98년 6월 2일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영계에서 재림에 올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영계에서 그냥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월 그 다음에 그 6월 13일 날 98년 6월 13일에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버님 뭘 하시는가 하면요 6월 13일에 영육계 통일 축복식을 했어요. 영육계 통일 축복식. 이게 뭔지 아세요? 땅에 남편이나 아내가 축복받았으면 그 축복받은 남편이나 아내 덕분에 영계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영육계 통일 축복식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조상 회원 전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의 사람과 영계 같이 축복해 주는 거. 이것이 영육계 통일 축복식이에요. 그리고 1999년 2월 12일에 이거 보면 여러분 아버님께서 뭐 선포를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신 우리가 그때는 뭘 저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순서대로 다 하신 거예요. 그게 끝난 다음에 2월 12일 날 1999년 2월 12일에 조상 회원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에 수련소가 없으면 조상 회원식 할 수 없습니다. 회원식 뭘 할 거예요? 영인들을 회원하려면 그들을 좋은 곳에 보낼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회원되는 것이지 좋은 곳에 보낼 수 있는 길도 없는데 어떻게 회원할 수 있습니까?
그 영계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니까 영인들 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영계 이제 영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빨라진 겁니다. 100일간 순으로서. 그런데 어떻게 돼 100일 순으로서 영인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타락성을 다 없앨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 데려오잖아요. 원리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고 영계가 있다고 그러고 인간의 영인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거 믿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영계도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영인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원리강의 실컷해줘도 나중에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더구나 또 혹시 그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도 식구가 쉽게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밥 먹고 살아야지. 우리 집도 사야 되고 아이들 길러야 되고 식사도 해결해야 되니까 직장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어떻게 교회 오느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계에서 수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계 영인들 내에서 가르칠 때 영계에 있으면 영계에서 수련소에서 가면 말이죠. 전부 다 지옥, 영계, 천국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계에 살잖아요. 자기 조상들 만나니까 영계를 알지 않습니까? 그 영계 설명 필요 있어요? 지옥도 다 알고 천국 다 보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나쁜 일 하면 여기 가고 좋은 일 하면 저 가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쉽잖아요. 자기 영계체 다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의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얼마나 쉬워요. 나쁜 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만 당장 그대로 고치지 않습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나쁜 일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육신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는 좋은 일 하려고 하지만 육신 자꾸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영계는 육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영인들 교육이 100일간에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우리가 땅에서 종상의 회원식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영계에 가서 100일간 교육하면은 타락성이 다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사탄이 어떻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머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아요.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님이 3대 악마가 다 축복해 줬지. 그 다음에는 영육계 통일 축복식도 하지 조상 회원식 하지 이제 자기 날이 없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버텨도 버틸 수 없게 됐다 판단하니까 사탄이 아예 일찌감치 머리 숙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99년 3월 21일에 사탄의 자연굴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14일에 아버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천주 해방식을 했어요. 사탄이 굴복했으니까. 사탄이 주인 아닙니까? 악마, 타락한 세계. 사탄이 굴복했으니까 천주 해방식 하는 거예요. 천주가 이제 해방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언제나 무슨 일 하기 전에 먼저 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언가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일을 하면은 매듭을 지어놔야 한다고 그래요. 매듭을 지어놓지 않으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선포식 딱 해놓으면은 거기 그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참대도 이렇게 하면 매듭 치잖아요. 그러면 그거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더 내려오니까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런 선포식 하시는 것은 섭리가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전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을 해놓는 것이 선포식이에요. 그래서 지옥 천주 해방식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구구절이라는 게 나와요. 구구절이 뭔지 아세요? 1999년 9월 9일 99분 9초 거기다 아버님이 79세에서 9초 해서 9가 9개 나오잖아요. 이게 뭐라 했는가 제목 뭐라 했는가 하면 천지부모 천주통일 해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천주통일 해방식이다. 이날로 아버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이것은 구수가 삼수가 소생완성, 육수가 장성완성, 구수가 완성완성입니다. 그래 구수가 완성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수가 9개 있어요. 9개. 그러니까 완성수가 완성 9개 있으니까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계와 지상 사이에 담이 다 헐어졌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지부모 천주통일 하나 됐잖아요. 담이 없었으니까 천주통일 해방식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구구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1999년 9월 10일에 아버님이 30절을 선포했습니다. 30절이 뭔가 아세요? 9월 10일 10시 10분
우리 보통 생각하면 뭐 10시 10분 마음대로 할 것 같아. 어떻게 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구구절로서 구수까지 다 복귀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10수가 3번 다 복귀.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모든 수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사탄이 가져갈 숫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30의 셋은 구약 10수, 신약 10수, 성약 10수에서 구약, 신약, 성약의 모든 그 탕감복이 다 끝났다고 해요. 그리고 뭐 정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30수, 30절의 이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것이 끝난 다음에 99절 30절 끝난 다음에 아버님이 99년 10월 23일에 뭐라 했는가 하면 총천주 축복 해방일을 선포했습니다. 총천주, 전 전체를 축복해서 해방할 수 있는 날이 왔다고 해요. 아까 앞에는 천주 해방식이 나왔죠. 이번에는 총천주를 축복해 해방한다. 총천주 축복 해방일, 축복해서 해방하는 날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부터는 누구나 다 축복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999년 10월 24일에 제4차 아담권 시대 도래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모릅니다. 왜 하시는지 아세요? 구약, 신약, 성약 시대 다 탕감독기에서 다 끝났어요. 그럼 4차 아담이 뭐냐? 왜 아버님이 4차 아담권을 했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4차 아담은 3차 아담, 1차 아담은 타락에 없어 죽었잖아요. 2차 아담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3차 아담도 와서 6번 옥골 치렀어요. 피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4차 아담권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왕권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뭔지 몰라요. 옛날 아담의 타락이 났으면은 아담과 결혼을 한 다음에 사이그대 가정을 이루면 그때 하나님은 왕권이 올라가는 겁니다. 만왕의 왕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왕권 선포하려면은 때 묻은 아담 해와는 안 됩니다. 그래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왕권 자리에 세워놔야 되는,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담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4차 아담권을 왜 세우는가 하면은 3차까지는 전부가 다 피투성이 됐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4차 아담은 그런 타락과는 관계없는 입장에 선 것이 4차 아담권이에요. 아버님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찾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요. 깨끗한 아담으로 해와서. 이것이 4차 아담권 선포를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해 1999년 11월 7일에 천성왕림 궁전 헌당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1999년 12월 12일부터 조상 축복식을 합니다. 이 축복식을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조상 축복식을 하면 영인 구원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영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총천주 축복 해방일 선포를 한 것은 이 바로 조상 축복식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99년 12월 12일 조상 축복식 하니까 이때부터는 영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후손들이 가서 회원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조상 축복시키면 그때 다 완성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완성한 절대선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 있다고 그러죠? 영인이 얼마 있다고 그랬습니까? 절대선언이 4,800억인가요? 그대로? 지금도 그거예요? 4,800억?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상회원 해가지고 조상회원 하는데 부부가 8줄 하지 않습니까? 8줄. 8줄 210대까지 하면 몇 명이 돼요? 8줄 하면 16명입니다. 16명 곱하기 210대 하면 얼마 돼요? 몇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언제 4,800억 만들어요? 이것은 다 뭔가 하면 우리가 조상회원식 할 때 우리 속에 있던 악령, 우리 주변의 악령 전부 다 같이 회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영계에서 아버님 보면 1999년 5월 1일 아버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계에서 아기로 죽은 영들 16세 미만으로 결혼하지 않고 가는 영인들 전부 다 특별히 이들은 후손이 없거든요. 후손이 없으니까 이들은 부모님의 특권으로 축복시켜 준 거예요. 한 번에 10억, 16억, 40억, 100억, 120억씩 했다고 그랬어요. 축복된 땅이 와야 됩니다. 축복되는.
축복식만큼 땅에 와.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할 때 아버님이 왜 3억 6천만 쌍하고 4억 쌍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영계의 영인들을 많이 축복 한번 시킬 수 있는 거예요. 4억 쌍 축복 때 아버님 416억 쌍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님은 작전이 우리가 볼 때 뭐 허수 진짜 숫자 아니면 허수 거짓말 숫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 다 영인들 축복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아버님 말씀에 수천억 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600쌍, 800쌍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만 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그래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저 준답이라고 영국에서 온 여자가 있는데 내가 영국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정부에 올 때 그냥 오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령들, 여러 영들 유리형이 많이 있는데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 말 듣고 한국에 올 때는 한국에 오기 전에 버스로 여행하는 거예요. 지방 여행 가서 거기서 이제 다 데려와요. 다 데려오고 한국에 오면은 부모님 보고서 저렇게 구름 같은 영들이 많이 왔다고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들 다 데리다가 회원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빨리 바뀌어요. 땅이. 아버지 말씀에 보면은 지금 옛날에는 타락했기 때문에 천사권이 가인 천사권입니다. 그래 가인 천사권은 땅의 사람을 악용해가지고 막 자기들 이익을 서 우리 써먹는 거예요. 과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으면 우리가 아벨이 되고 우리가 영계인 영인들을 축복시켜 놓으면 우리 때문에 축복받는 거니까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에 아벨 천사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아벨 천사권이 생기면 과거에 악령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악한 방향에 몰았던 것이 반대로 선영으로서 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선한 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후손들도 선한 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성이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아버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돌길 반대하지 않고 뭐 이럴 때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 여러분 들었잖아요. 비디오에. 아버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병 약줄 때가 온다. 악한 놈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해서 그런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은 병 주고 그래서 악한 놈들 막 처치하고 데려간다고 그랬거든요. 아직 근데 안 왔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영계에 있는 전체 영의 수에 비해서 절대성의 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주상 회원식, 주상 축복식 이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이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납치가 있잖아요. 납치강금 지금도 해요. 한국은 옛날 추상이 조금 지금 없잖아요. 왜 없는지 아세요? 일본 영계 한국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본 식구들 한국 오면 그래요. 한국 오면 다 박다고 그래요. 연기가 다르기 때문에 점점 한국도 이제 악한 일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쁜 일이 탕감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요. 일본은 늦어진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집집마다 귀신 단지가 있었습니다. 귀신 단지라는 게 있었어요. 단지에다가 그래서 집에서 막 제사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없어요. 지금 그런 집이 있습니까? 귀신 단지 가지고 있는 집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귀신 단지가 많아요. 가미다나라고 있잖아요. 가미다나. 집 안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불교 가미다나 해라고 다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영들이 뭐 얼마나 좋아요. 아침 전에 뭐 좋은 거 대접하고 경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 오겠어요? 거기 그냥 붙어 있지. 그래 일본 영계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악의 세력을 없애려면은 이 영계를 깨끗하게 해야 돼. 영계가 우리 주체국가거든. 영계가 저기 우리 고향 아닙니까? 본향 땅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빨리 선영계로 만들어 놓아야 땅이 빨리 선한 세계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늦어지면 있을수록 그만큼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이 고생시키지 않고 후손에게 좋은 세계를 물려주려면은 우리들이 조상 회원 열심히 하고 조상 축복을 빨리 해서 영계를 절대 선영이 많은 세계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세계가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계에 어떠한 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님 말씀이 그래요. 영계를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영계를 모르면. 영계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 친구들 너무 영계를 모른다고요.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 아버님이 조상 축복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했나?
2000년도에 들어와서 사실은 아버님은 21세기 2000도 아닙니까? 아버님의 소망은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못 들었지만은 아버님은 2000년도부터 하나님 왕국 즉시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1999년 12월 12일에 조상 축복식 했으니까 2000년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 하나님 왕권 즉시 2001년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2000년 6월 29일에 아버님이 천주 환원식을 했습니다. 천주 환원식.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 왕권식의 준비예요. 백성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가 하나님 거 돼야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왕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년 6월 29일에 천주 환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1년 1월 13일에 하나님 왕권 즉위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 국토 다 있어야 하나님 왕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 4월 10일에 아버님께서 천사세계 해방 석방 선포를 했습니다. 전세계 다 돌아왔더니 전세계 전부 다 본래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 6월 13일에 천정궁 짓고 천정궁 입국식 및 천주 평화의 왕 잠부모 대관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대관식 나중에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뭘 가져갔죠? 성씨, 뭐 왕관, 각국에서 온 왕관 다 만들었어요. 그거 하려면 또 그런 조건이 있어야 하잖아요. 실제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왕관을 아버님 그 왕관 좋아서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 조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주 평화의 왕 대관식 하려니까 각국에서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왕관을 가져왔다는 걸 조건을 세워놓고 대관식 해야죠. 그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 뭐 아버님 왕관 좋아하기도 하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대관식 하려니까 조건물이 필요해서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 한 거예요. 마지막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천성령의 하나님 편에 보면은 거기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은 제일 목적은 하나님이 죄를 쓰기 위한 것이다 한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여러 곳에 남아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연기에 가도 치가 있잖아요. 우리 생심이 보이지 않는 생심이 있고 영체가 있잖아요. 영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신데 하나님의 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심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생심은 있어요. 그런데 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아요? 아들, 딸이 낳습니까? 부모가 나아요? 아들, 딸이 낳은 편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아들, 딸과 똑같이 체를 갖추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체를 가지는 것, 이것이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버님이 수고하신 거예요. 여기 내가 오늘 이 책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가 전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 그때 강연문이에요. 강연문. 여러분 아버님이 강연문 있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같은 데에다 그냥 조그만 걸 다 써놨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그램 보면은 책에 보면은 아버님 강연문을 조그만 걸 다 쓴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강연문을 똑같은 거 그대로 나눠준 일이 없습니다. 똑같은 책을 만들어서 우리 전체에 나눠준 일이 있습니까? 이 책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거 나눠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님 돈이 많아서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랬겠어요? 여기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옛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니 동산 갈 때 마지막 기도를 할 때 혼자 갔습니까? 제자를 데려갔어요. 제자를 데려갔어. 왜 갔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세 제자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잖아요. 세 사람이 함께 함침에 기도하면은 들어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아버님이 왜 이걸 했느냐는 겁니다. 아버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하면요.
2010년 7월 8일에 한국에서 전진 참모 정착 실체만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 미국, 8월 23일에 이스라엘, 11월 22일에 뉴욕, 11월 27일에 라스베가스, 12월 4일에도 서울, 그 다음에 2011년 3월 5일에 라스베가스, 4월 24일에 인천, 5월 13일에 스위스, 그리고 4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유럽 23개국에서 23회 대회를 한 거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 참부모 날, 참전의 날, 만물의 날 때마다 뭘 읽었습니까? 같은 이 책을 읽었어요. 같은 이 책을. 그것뿐입니까? 훈독회 때에도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그러니까 아버님은 2010년 7월 8일 이후에 온통 이 책까지 사신 거예요. 그럼 이 책은 뭐냐? 이것은 아버님의 기도문입니다. 기도.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거 읽는 것은 아버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우리가 나눠줬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 너희들도 이 책을 보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서 이 책 쓴 겁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예수님하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했어요. 이걸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하면 걸리잖아요. 그래 하란 말을 못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서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집회 때 내가 우리 집에 이런 것이 대회 때마다 책을 줬다고요. 여러 권 있어요 이게. 그만큼 아버님은 심각하고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 하나님의 채를 쓴다는 것. 우리가 보통 우리 부자 일체란 말 많이 씁니다. 부모 자식 하나 된다. 그것은 몸이 하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면 부자 일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채를 쓰는 것은 뭔가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 달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채하고 아버님의 영인체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 하나님 무영인데 어머니 하나님의 채가 어머니 영인체가 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해야 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부자일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밤낮 이거 내가 말하면 뭐 나쁜 말 하면 아버님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몸이 연세가 말이죠. 그렇게 많은 분인데 그저 미국 왔다 갔다 하면 도착한 그날에도 대회 참석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아버님이 이때 이거 정성 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 보세요. 처음 이 책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에는 74페이지, 75페이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다른 책은 이거 없습니다. 여기 뭐라 했냐면 섭리적 최종 목적 되다 그랬어요. 1 완성 완결 완료, 모두 완성 완결 완료, 태평성대 완료 이렇게 해서 이것이 2011년 7월 3일 이 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면 선포문 그랬어요. 선포문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뒤에 보면 참 부모님, 참 하나님 일체 완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보세요. 하나님이 완성 완결 완료 그랬어요. 하나님이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완성합니까? 하나님 완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죄를 가지는 것인데 죄를 가졌으니 완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 완결 완료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 했냐면요 시봉천국 되다 그랬어요. 시봉천국. 무형의 하나님 어떻게 모십니까 여러분? 무형의 하나님 모실 수가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천국이 왔다 그 말입니다. 이 시봉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썼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다 뭐래요? 여기다 아버님 뭐랬어요? 축. 아버님 여기다 아버님이 사인하고 축이라고 축을 썼다. 축 아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날짜가 2011년 11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것으로 아버님이 끝난 거예요. 아버님이 모든 사명을 완성한 겁니다. 여기서
그것이 2011년 철력 11월이니까 양력으로 2011년 말입니다. 아버님 2012년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교회 완성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버님 벌써 아버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버님이 2014년 돌아가신다는 말도 나와 있어요. 올해 보살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아버님 벌써 아신 거예요. 그 전에 이거 해야 되는 얼마나 아버님 초조했겠어요. 이거 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전력을 여기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기 좀 보여주세요. 그 내가 쓴 쪽지 있죠? 그 한 여기 읽을게요. 참 아버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유 10가지 썼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 말씀을 최초로 천상선하에 선포하심. 그렇잖아요. 원리 선포를 다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여 역사 이래 최초로 완성한 인간 시조인 참부모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이비대 가정을 이루심. 두 번째 승리. 세 번째, 타락한 지상인간을 완성 구원 섭리인 성주식과 축복 결혼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심. 이것이 세 번째 인간 구원 섭리, 지상인간의 구원 섭리 길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가 타락한 영인들을 회원식과 영계에서의 수련회 그리고 지상 후손을 통한 축복식으로 절대 선영으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심. 이것이 영인 구원입니다. 네 번째가. 그다음 다섯 번째가 사탄 자연골복시키는 거. 여섯 번째가 잃어버린 천주를 환원시키고 다시 찾은 거고. 일곱 번째가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하고 하나님을 본연의 위치로 모시게 되심. 그다음 8. 천사세계를 해방시켜 본연의 위치로 복귀게 함. 9번 지상에 하나님과 부모님이 함께 거하시는 궁전을 만들고 함께 입궁하심. 그 천정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아들들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천정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같이 사는 곳. 10번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의 승리로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완전 일체를 이루시어 하나님이 죄를 쓰신 하나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10번째. 그러니까 아버님이 다 한 거 아닙니까? 이상 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이 아직도 통일교회 모르고 반대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낼 때 예수님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유대교인을 세우고 보냈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예수님과 유대 백성과 유대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세우고 유대교인을 세운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전도를 그들이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 합니까? 전도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다 밝히고 모든 구원하는 길 다 열어놓는 것이 예수님 책임이고 전도하는 것은 유대교 선민과 유대교인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교에 가보세요. 또 유대 나라에 가면 기독교인 3%밖에 없어. 3%. 그건 누가? 유대교인 아직도 예수님 메시아를 안 믿잖아요. 그들의 책임이지. 그것이 예수님 책임입니까? 지금 이 재림 볼 때에도 하나님이 기독교단을 세우고 기독교인 지금 신배석 있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메시아를 보낼 때 메시아를 믿고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메시아의 손발 역할을 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 됐더라면 그들이 다 신백이 전도했으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왜 늦어지느냐? 기독교단이 반대하고 아버님은 세계 기독교 통일신협회를 만들었는데 수가 얼마 돼요? 세상이 반대하니까 빨리 커질 수 있어요?
온 세상이 반대하고 부모님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계교 통일협회가 크지 못하지 않았어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니까 이게 빨리 됩니까? 그럼 안 되는 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님 부모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전도해야 할 우리 제자들의 책임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원래 첫째 잘못했으니까 기독교인은 그거고, 그다음 우리 통일교도 우리 제자 전도 못했으니까 우리 책임이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전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결국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이거 차이뿐이에요. 부모님은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책임 다 끝났다는 거예요. 벌써 끝났고 우리가 책임을 빨리 하면은 뜻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책임 못하면 뜻이 늦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계 투상형 축복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도 그랬어요. 아이 저기 청평 가려고 하면 돈도 없고 그러니까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냥 주말 수련회도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우리 속에 있는 영 다 회원하고 풀어놓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영 데려가서 다 회원시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섭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영인 연계를 빨리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우리 식구들이 갈 때 그냥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자기 집안은 물론이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영 다 데리고 같이 데려가야 돼요. 이번에 그 준답이라는 사람이 저 남아프리카에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는데 여기 빨리 왔다고 그래. 왜 빨리 왔냐 물어봤더니 남아프리카에 가서 영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못 계시겠더래요. 그래서 빨리 왔다는 거예요. 시간 다 미리 여기 와서 찬양하니까 무슨 가벼워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영들을 많이 데려와서 다 회원시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단축시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너무 연계를 몰라서 그래. 큰일이에요. 참 이게. 그래 연계가 주체이기 때문에 연계가 빨리 아버지 말씀대로 빨리 연계가 와서 병 주고 약 줄 때가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병 주고 막 죽게 할 텐데 그러면 다 말 들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때가 오려면 연계가 빨리 복귀돼야 되는 거예요. 연계를 절대 선영이 많은 연계를 빨리 만드는 것이 섭리의 뜻을 빨리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2020 다 하고 있지만 참 얼마나 힘듭니까? 빠른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참 문제가 큰데요. 하여간 어떻든 간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천지인 참 아버님 말씀에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천지인 참으로 정착이라고 했잖아요. 정착. 여러분이 정착이 뭔지 몰랐어요. 정착이 하면 정주에 정착하는 거 정착입니까? 어디 미국에? 아니에요. 이 천지인 참으로 정착이 뭐냐면은 하나님 속에 있는 정착입니다. 이게 부모님 정착이라는 것이 이 정착은 하나님 속에 체를 써서 하나 되는 게 정착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부모님이 체를 쓴다는 거, 하나님 체를 쓰는 것과 결부시키자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뭐 다 어떤 사람들 뭐 다 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안다고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아는데 무슨 뭐 다 알 거 뭐 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을 수가 있지. 다 안다고 하면 무슨 발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서 다 안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지금 그런 폐단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누구나 다 할 거 똑같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 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독서도 하고 책도 전성경도 보고 다 보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늘 부모님, 하늘 부모님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천지인 참부모님,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은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어서없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고 오직 선만이 땅에 가득 찬 본연의 세계를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천지인 참부모님께서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고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모든 면에서 승리하시고 장화보는 연기에 가시고 지금 땅에서 또 장어머님께서 수고하고 계시옵니다. 아무쪼록 땅에 계신 어머님과 영계에 계신 아버님께서 온전히 하나가 되시어서 지상에서의 모든 섭리를 주관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족한 저희 축복가정들도 모두가 다 본연의 모습 그대로 본연의 아버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저희들의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저희들이 해야 할 본분을 다 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오늘 하나님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성심교회에 와서 이곳 사랑하는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늘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사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아무쪼록 항상 하늘 부모님 이 교회와 더불어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곳은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신 은사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과 모든 축복가정과 모든 식구들이 언제나 하늘 부모님의 힘을 받아서 자기들이 책임을 분담을 다 하는데 용진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조성태 목사 네 분과 또 원로 목사 네 분 그리고 재직들이 온전히 하나가 된 가운데 이 성심교회가 더욱 빛나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천정궁이 있는 이곳 이 교회에 또 특별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아무쪼록 하늘 부모님 모든 책임을 훌륭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가정에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 소원이 다 성취되어서 모두가 다 참다운 기쁨과 평화와 행복 가운데 생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웠고 나올 때 모든 말씀을 축복의 중심 가정 김영호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뢰어싸움나이다. 아주